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4절과 유다서 1장 11절 두 개의 본문을 가지고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고난이 없다고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면 반드시 크고 작은 고난이 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박해를 받으리라. 여호와의 정의는 이 손기 하나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했거든요. 어떤 손기 하나로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박해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며 내 안에서 옛 자아와 싸우는 그 번민과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내적인 고민 그리고 내적인 괴로움, 죄의식, 죄책감과 싸우며 느끼게 되는 허무감 등 성도는 내외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내외의 압박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에도 나에게 고난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고난의 형태에 대하여 매우 낯설기 때문일 수 있으며 그래서 내가 고난받고 있음에도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내가 잘못해서 자초한 고난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기면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분명히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따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왜 성도에게는 고난이 운명처럼 따라오는 것인지 오늘 자세히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고난받는 거하고 내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불성실함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내 삶이 힘들고 무력해지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왜 이 세상에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는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산 수많은 증인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보면 고난으로 춤출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 주는 부귀 영화 권세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하늘의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주류가 되지 못하고 언제나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차자의 모습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인이 아닌 동생 아벨의 모습으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으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아벨의 후손과 뱀의 씨인 가인의 후손이 서로 물고 물리는 싸움이 계속 되는 것을 봅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자로 등장하고,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 그 발등상이 되게 하여 불못에 잡아 넣을 때까지 원수 마귀의 집요한 공격은 그치지 않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을 태평성대를 살게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그가 아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성도가 세상의 부와 능력과 권세를 갖고 살아간다면 전도하기가 좀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예수는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세상 왕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는 세상의 왕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작은 시골 동네, 그것도 말구유에서 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도 아닌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어찌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라난 동네마저도 편변치 않은 촌동네에서 목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죄인들의 구세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능력과 권세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양쪽에서 찍히게 된 거예요. 세상 정부는 자기네 나라에 충성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고, 성도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막연한 천국 하나님 나라 건설을 전파하고 있으니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아벨의 후손은 이처럼 가인의 후손과는 달리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순교적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가인의 후손은 이 세상에 장자, 즉 큰 자로 와서 승승장구하고 세상의 주류를 형성하고 가진 자, 능력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심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가인은 첫째 아들로 세상에 옵니다. 그리고 아벨이란 천한 이름을 갖고 둘째가 세상에 옵니다. 이 아벨, 이 하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허무 공허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허무 공허 없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아벨이
둘째 아들로 나옵니다. 아벨은 그저 자기가 키우던 양을 잡아 하나님께 원하시는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그 이유 하나로 형에게 살해당하는 진짜 티끌처럼 없음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신이 큰 자이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은데 그만 아벨 앞에서 나의 행위가 부정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큰 자 가인은 자신이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이 지배자의 근성이 있는 후예들입니다. 결국 동생을 살해하고 쫓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의 후손과는 달리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정착하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발전시켜 언제나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공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 했다 그랬어요.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갑니다. 이 노 땅은 농경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성을 건축하고 자기들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가인의 문화는 이 땅의 주류 사회의 성공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문화를 동경하게 되는 것은 자신들이 지배 계급이 되어서 편안하게 돈 벌고 최고의 문화를 즐기며 최첨단의 기술이 집약된 산업으로 성공제일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류 가운데 늘 있어왔던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사람들은 모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쉼없이 일하며 끊임없이 경쟁과 다툼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안식을 잃게 되는 것이 가인의 후손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떠난 인류는 광야에서 물질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음악과 악기 연주에도 조예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 보니까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가인의 후손은 음악과 예술에서 조예가 깊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힘과 권력과 재능은 힘없는 자들을 노예와 종으로 삼아서 계급사회를 만드는 도구로 전락시켰으며 지배 계급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주신 예술성과 의 음악성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는 유흥의 문화를 만드는데 탐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떤 기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술 문명으로 고도 성장을 이뤘는데요. 인간이 힘과 권세를 가지면 결국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고 그것이 니무롯의 바벨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서로 힘을 모으지 못하게 하신 것이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이 이방 종교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부정하는 정치 집단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즉 아벨의 후손들은 이 세상의 루저 같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 이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을 보세요. 분명히 믿음의 조상으로 세상에 온 것이 맞는데, 그런데 겨우 한다는 것은 자기가 키우던 양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가인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여러분, 영리하고 정보에 능통한 이 자였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그런데 그것은 패배자의 모습 같은 것입니다. 당당히 내가 농사지은 소득으로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했으며 그것이 가인한테 맞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죠. 가인의 참패입니다. 가인은 그 자존심상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지만 이건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한번 보세요. 성공적이고 능력이 되고 성공이 능력이 되고 세상 재화가 복의 기준이 된 기복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뒷거리요 없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만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신앙의 길이라고 여러분 설파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적 십자가인데 아직도 십자가 붙들고 복음을 외치는 것은 덕이 안 된다 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비판의 화살을 쏘면서 돌을 들어 치료할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복음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를 통해서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의 운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얼마나 순진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제사드리러 가자 했을 때 줄레 따라가면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삭이 눈치챌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충분히 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바로 번제할 제물이 바로 너다. 너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할 수밖에 없다고 기르려 할 때에 여러분 이 이삭은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응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잘 납득되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독생자를 세상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기도하지만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아버지의 뜻이며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모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창세기 22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죽고자 할 때 산다고 했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드릴 때 어린 양 제물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에서와 야곱을 낳고 늙어 죽기 직전에 큰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 할 때 이것을 미리 한 그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옷과 짐승의 가죽으로 위장해서 내가 형 대신 복을 받으라 이렇게 모의하게 됩니다. 이때 형
에서처럼 손에 짐승털을 뒤집어 쓰고 에서처럼 아버지 앞에 온 야곱을 보고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7장 2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여러분, 이삭이 이 야곱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여러분 몰랐습니까? 모르고 그랬습니까? 몰라서 그랬습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라구나. 속아준 겁니다. 알면서 속아준 것입니다. 이삭이 진짜 모르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진짜 의인이라서 죄가 없어서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그냥 그렇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아가는 섭리를 알고 있던 이삭은 그냥 알고도 속아준 것처럼 그렇게 음성은 야곱인데 음성이 중요해요. 음성이 그 본성 아니에요. 의상은 얼마든지 가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상은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순수한 기질을 갖고 태어난 이삭이라 이복 형 이스마엘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된 후사이기 때문이죠. 이제 에서와 야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돌연변이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그런 인물입니다. 장자 같은 쌍둥이 동생 야곱이 등장하여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꾸는 것을 볼 때 상술이 대단한 보통이 아닌 인물입니다. 토를 입고 에서로 위장하여 축복을 받아내는 것을 보면 사기성 기질이 아주 농후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인물도 쓴다니까요. 이처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유별난 자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누가 누구를 섬겨요?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했잖아요. 이들은 쌍둥이로 태어나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되는 그 점이 그려지게 되어 있는 건데요. 동생 야곱은 복중에서 나올 때부터 앞에 나가는 형을 못 나가게 그 발꿈치를 잡아당겼다 그랬어요. 이걸 볼 때 얼마나 욕심이 많은 자였는지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그런 야곱의 사업수단이 대단하여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손에 쥐고 이삭으로부터 축복도 받아 챙기고는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많은 재물을 악착같이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웬만큼 끌어모았어야죠. 이게 아주 외삼촌 그 모든 재산을 다 거덜낼 것처럼 합법적으로 그것도 낮에는 도저히 도망 못하고 야반 도주하듯이 외삼촌 라반의 눈을 피해 떠나게 되지만 결국 발각되어서 서로 오해를 풀게 되었지만 이런
수모를 당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야곱은 이 세상에 성도로 살면서 성공적인 사업가로 수완을 발휘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 세상을 제물로도 성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스타일 자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자기 인생을 반추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41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 얼마 못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어요. 왜 야곱이 그리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물질과 재물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인드로 쉽지 않은 험악한 인생을 보냈던 것 같은데, 그런 야곱의 판단이 옳은 것인지, 아니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더 자세히 그 야곱의 결말을 유의해 보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열심히 살았기에 많은 재물을 모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가인데요. 야곱의 재물을 갖고 야반 도주하다가 외삼촌에게 저지당하면서 한참 다툼이 벌어졌는데 잘 화해하고 다시 길을 떠나는데 그만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올 때에 형을 속이고 화나게 했던 그 일이 확인이 되어서 오랫동안 여러분 벼르고 있던 그 형이 400명의 종을 이끌고 야곱과 한판 붙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자기가 지금 곧 얻은 재물의 거의 절반 이상을 형에게 주고 나서야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진정시키게 됩니다. 내가 한평생 이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았어도 되었을 텐데 왜 그토록 재물에 집착했을까? 후회 막급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약복강 나루토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체험을 통해 이제부터는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정복당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한 손에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살게 된 후에야 비로소 세상 재물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 베델로 돌아가 온전히 주님께 올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나의 재물, 재산 늘리기 위해 수단으로 섬겼던 그 하나님 신앙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거둬가신 후 새롭게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은 나의 좋아하는 것을 다 거둬가신 하나님, 나의 힘 있는 것을 지그시 밟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한없이 무력하게 만드는 하나님. 왜?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 만난 확실한 체험이 나타나 본래만도 못한 나를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번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운명적으로 가난하고 결핍을 갖고 살아가는 자로 그려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성도의 타고난 운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부자가 죽어서 불꽃중에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거기로부터 건짐받게 될 것을 간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표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나사로는 여기 천국이죠.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뒤바뀌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승승장구하고 이 역사 속에서 잘 나가던 부자로 호의호식하는 이 부자는 그것이 거꾸로 지옥에서 고통받고 이 세상에서 그 거짓 신세로 천대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의 거지 같은 삶을 살았던 그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도는 아벨의 후손으로 태어나 아무 잘못 없이 순교자가 되고 핍박당하는 자가 되고 가인의 후손에 조롱당하고 그들의 종이 되어 섬기고 땅에서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게 하신 숙명적인 섭리를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균형이 여기에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좋은 가문에서 힘 있는 자의 자손으로 태어나 떵떵거리며 천하를 호령하고 힘과 권력을 누렸던 자들은 그것 때문에 무조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은 자신의 결핍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이요, 그 문이 닫혀지는 것이요, 그와는 반대로 루저같이 이 땅에서 작은 자로 나약하고 무력한 사자로 동생으로 태어나 가는 곳마다 구박받고 하는 일마다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이니 여러분,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것이고 결국 예수를 주님으로 바라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 우리가 믿는 예정론은 정해진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론과는 다른 겁니다. 이것이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조금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원리 자체가, 구조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뭐가 또 결핍이 있습니까? 뭐가 부족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냥 찾는 것은 하나의 액세서리와 같은 종교적인 그런 신앙이죠. 여러분, 이것은 재물이 많은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면서 없어 봐야 어려움도 알고요, 배고파 봐야 배고픔의 서름도 알게 되면서 인간의 한계와 무력감에 좌절해 보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 고통의 절망을 맛보기도 하면서 재물이 다가 아니구나 느끼게 될 텐데, 반대로 여러분, 모든 면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다 가진 자로 살게 된다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가인으로 태어났느냐, 아벨의 후손으로 태어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가진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히든 카드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예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고난의 필연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촉함을 입은 자가 이 세상에서 재물에 올인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본격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야곱의 말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세상 학문, 지식 그리고 권위와 신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가진 자 사울. 여러분, 이 사울을 들어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에 의해 부림받게 되면서 바울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울은 신분이나 학문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아벨의 후손이라기보다는 가인의 후예에 더 적합한 자로 세상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요,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담한 자임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사울은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란 지방에서 태어났으며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랍비 교육을 받은 자로서 인정받을 정도였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가말리알은 학문에 있어서 해박하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랍비로 인정받을 정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가말리알 출신을 엘리트 집단으로 인정하고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신분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다고 했으며 그 증거로 지난날 자신이 행한 그리스도교회에 대한 핍박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지식과 학문과 가말리알 신분이란 배경을 갖고 그 힘으로 유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천하고 보잘것없는 나사렛 사람 예수를 신봉하는 그리스도교를 핍박하고 더 나아가 이들을 다 잡아 옥에 가두기로 마음먹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넌 지금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란다. 이 세상은 인간의 힘과 지식과 학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진리, 즉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사람들을 어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일꾼으로 내가 너를 쓰기 위한 그릇으로 너를 택하였노라. 여기서 사울은 회심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열심이 잘못된 나의 유대주의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당신이 핍박했던 그리스도교로 회심하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의 길에서 아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염소가 양이 되지 않고요, 가인의 후손이 아벨의 후손이 될 수 없지만 겉으로 보기에 가인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힘있고 배경이 있는 자에서 약한 자로, 그리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 사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배경, 세상 학문, 유대인의 신분, 이런 것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배우는 거 너무나 아깝잖아요. 이거 못 쓰게 된다면. 빌립보서 3장 6절로 9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6절부터 보면은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쌓았던 세상 지식, 학문, 배경, 나의 인생의 유익이 될지 몰라도 진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 쓰임받기 위해서 다 잃어버리게 하고 더 이상 그것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자로 성경을 기록하는 필자로 하나님 쓰시고 이방인과 로마계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그릇으로 복음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이 써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거 그냥 배설물로 버리지 말고 그 지식과 그 학문과 이 모든 것을 전도하는 데 이용하면 안 되겠는가? 만일 여러분 바울이 세상적으로 습득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대로 쓰려고 했다면 아마도 그토록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정과 교회의 신비 등 수많은 영감에 의한 성경을 기록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버렸기 때문에. 그 대신 여러분 바울하면 여지없이 따라붙게 되는 것이 핍박과 박해받는 사도로 유명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도가 몸된 교회라면 당연히 머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졌는데 몸이 어찌 송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느끼지 못한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다른 사도들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순환도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닥칠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이런 의문이 생길 때마다 고린도 후서 11장 보시면은 그 생각이 싹 달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여기에는 그 명함을 밀 수가 없을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며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았는데 5번 맞았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내라. 고난이야. 사도 바울 아주 완전히 고난마다 다 사도 바울에게 아주 올인한 것 같아요. 다 찾아간 것 같아요. 고난당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은 그것이 쑥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잽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랑할 것이 있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절대 너희는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 자랑해도 되는 거. 내 약함. 약함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랑해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아요. 그 가인의 후손은 지금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힘없는 성도를 핍박하며 돌로 쳐 죽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인의 손에 들려줬던 돌이 채찍과 창으로 변하여 날아왔지만 아벨처럼 그냥 맞아 죽으셨고 못 박히고 창에 찔렸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영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칼의 힘으로 일어난 자들은 누구든지 가인의 후손입니다. 자기 성질대로 돌로 내리치는 것보다 피 흘려가면서 맞아 죽어가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어려운 방법인 좁은 문을 택하는 기보다는 보다 쉬운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미련하게 맞아 죽어가는 여러분, 아벨의 피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제사로 이어져서 십자가 안에서 의인 아벨의 후손임이 입증되고 죄사함과 용서와 구원의 삶을 살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가인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아벨의 후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